히브리서 9장 22절. 형님 찾으셨어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사함이라는 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이 본질, 원리가 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인류가 어떻게 탄생이 됐나? 이런 기원의 문제를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너무나 축복된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간에서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된 완전한 누림의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 만든 창조 인간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축복이 깨졌어요. 그 축복이 깨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셨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죄인의 삶을 살았다. 아니 목사님, 어린아이 꼬마가 뭔 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잘못이라기보다 아담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대변성의 원리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가 무서운 것은 반드시 죄는 뭐가 있냐면 진치가 있다는 거야. 그러죠? 그 진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갈라짐과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이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 죄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타트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 하타트라는 것은 선과 정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성경에는 페샤라는 말을 써요. 페샤 죄를. 이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아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라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질적으로 악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전화기가 좋아도 무선 전화가 아니면 유선 전화면 아무리가 전화기가 좋아도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통화가 안 되죠? 지금이야 시대가 좋으니까 인공위성으로 통화도 하고 무선으로 통화하지만 유선 쓸 때는 아무리 전화기가 좋고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어떻게 해요? 전화기가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야. 이 끊어지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의 죄성 때문에 끊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진 것을 연결해야 하잖아요. 이 연결해야 어떻게 통화가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을 해. 예?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건가? 노아가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오게 하고, 아셨죠? 땅의 수산으로 열심히 재물을 드리고, 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셨죠? 또 자기 방법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네 끊어진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것 같으나 틀려하는 사람이 사망이니라.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바른 것 같이 해도 그것은 자기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을 믿고 저런 신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데 엉뚱한 신에게 절을 한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식과 평안이 없어. 성경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 사는 게 수고스럽잖아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밤 늦게까지. 얼마나 인간이 그 수고의 삶을 살아요. 그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 수고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야잖아.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안식이 없어. 나도 집에서 이제 새벽에 끝나고 조용한 시간에 조금 누워있으려면은 달가락 소리가 나. 뭔 소리가 났더만 요즘 재활용 페트병 하는 거 있죠? 자꾸 집어넣어서 달가락. 그래서 그 사람이 잠자면 또 막 까치고는지 까마귀는지 아이고 어떻게 소리가 큰지. 여름이라 문 좀 열어놔야 하잖아. 그게 막 소리가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아이고 저 배가 고픈가 예? 새끼가 도망을 간다 소리를 지르나. 예. 그 평안이 없는 거야. 그냥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세상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 그 돈 몇 번 벌려고 평안과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말하자면 하나님을 범죄하고 나서 땅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렇죠. 걷어내야만이 땅의 수산을 먹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땅으로 이거 소살머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때가 더운 날에 호미질하고 거기다 씨 뿌려서 그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70이요 80을 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이 뭐냐, 수고스러움과 슬픔의 연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래요. 기쁨이 30이면 슬픔은 70이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의 삶을.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끝이 좋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질상 어쩔 수 없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활력해도 잘 안 돼. 여러분 계획대로 탁탁탁 되는 거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 계획만 세워주면 이루어집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흔치 않아. 그리고 일평생 그 사탄의 종로로 살다가 하셨죠? 평생 그냥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밤낮 쉼이 없는 불과 유황 불에 들어가서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왜 무섭냐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면 결국 그 결과가 아셨죠?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셨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노아가 입으로 치마를 만들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고 나오면 부서지고 어디 걸리면 찢어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은 짐승을 희생시켜야죠. 짐승의 피를 흘려야잖아. 짐승을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제사를 드려라. 이 피를 흘려야 네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어떤 제사를 지내냐면요, 피로 속죄를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속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음 즉 뭐가 없다? 제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랬죠? 꼭 피가 있어야 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레위기 4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사장도 그 제물의 피를 흘릴 때 그 백성의 죄가 용서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됐다.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짐승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게 구약의 논리야.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신이 뭐가 됐냐면 제물이 되셨어. 어린 양이 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된다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죄악, 우리가 짊어질 모든 죄악을 누가 짊어졌어? 예수님이 짊어져서 담당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잖아요.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가 뭐 됐을 때, 그렇죠, 죄인 됐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이 이것을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줬다면 어때요? 감사하죠? 여러분의 빚을, 만일 빚이 있다면, 내가 막 은행에서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이 당장 그걸 다 갚아줬어.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워? 상담해줘서 고맙죠? 너무나 감사하지, 고맙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죽을 목숨을 대신 죽어줬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죽을 테니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엄청난 걸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섬김을 받으려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약에는 대속기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정말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성경에는 이제 1만 달란트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1만 달란트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어요. 예? 가서 밖에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1달란트가 되려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일을 일을 해야 1달란트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곱하기 만이잖아. 1만이잖아. 아셨죠? 6천만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야. 6천만 데나리온. 아셨죠? 1만 달란트인데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를 일일이죠? 1년은 365일인데 300일만 잡고 아셨죠? 이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몇 년이요? 20만 년을 일해야 돼. 20만 년. 몇 년을 일해야 한다고요? 20만 년을 일해야 한 번도 안 쓰고 갚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살아요? 70여 강건년 80,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몇 년을 갚아야 돼? 20만 년을 갚으려면 갚을 수 있어 없어? 이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야. 그 다음에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을 갚아야 하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탕감해 줬어. 너 죄 없다. 다 그냥 빚 없다. 다 탕감해 줬어. 근데 나는 이렇게 탕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몇백 데나리온 빚졌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이 녀석 빚을 안 갚냐고 두드려 패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겠어? 나는 너를 1만 달러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몇백 달러한테 이렇게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냐 생망하시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그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 탕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성취하신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요,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피로, 짐승으로 피를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가 되냐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143쪽이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 네, 29절. 143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 이제 보시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건 구약의 말로 하면 주님 스스로가 뭐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마치 세상 죄를 지은 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셨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께서 신 포도들을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시 않았으면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영원한 불못. 그 천국과 지옥의 무섭냐면요.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야.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 기간. 이 인생은 기간이 있잖아요. 70여 80, 90여 100살 살잖아. 그런데 거기는 기간이 없어. 영원한 저주면 저주,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축복.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돼?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속성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에서 못 갚을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죄를 져도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내가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보다 축복된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가진 거 없고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누가 계셔? 예수님. 아셨죠? 주님이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나를 영원히 보호하신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만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봐도 버림받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거꾸로 팀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꽃 속에 들어가도 불꽃이 나를 살지 못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저 깊은 수월의 깊은 바닷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힘들 때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야 사람은 많이 안 도와줘. 그러죠? 사람 많이 안 도와줘. 코로나라고 해서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더만 10만원 두 번 주고 뭐 얼마 주고 끝나더만. 그죠? 그리고 나라가 뭔 돈이 있어서 도와주겠어.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오직 주인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오직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